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농사를 짓지 않는 성도님들에게는 특별한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감사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신령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맛보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은 가난한 시골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이 제일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또 제일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은 거의 농사도 한 해 다 끝났고 하기 때문에 그날 아주 풍성한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물론 떡도 하고 또 소고기국을 끓일 형편은 못 되고 해서 닭게장국을 끓여서 같이 전부 다 나눠 먹는데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그 닭게장국을 4그릇이나 먹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어서 아주 어렵고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 배가 고프고 한 시절이기 때문에 참 그날이 기다려졌고 또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은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 대회도 하고 하는데요. 그때는 참 어른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여름에 고추 농사가 잘 안 되어서 원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 고춧값이 원래는 좀 가격이 좋았어. 또 그렇게 맞추어지더라. 그리고 고추가 빨리 죽은 그 자리에다가 일찍 배추, 무를 심었더니 또 얼마나 가격이 좋은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가 잘못되면 이것으로 채우고 해서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해서 다 계산해 보면은 지난해나 올해나 항상 하나님이 딱딱 맞추어 주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천만 원 대단한 수입을 올리고 하는 분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소박하게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생기면은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함께 그 시골 교회를 섬겼던 그 모든 어른들이 지금은 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 계십니다. 그 신앙, 그 감사가 그들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였고 그 행복하게 살았던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더 기쁘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얼마나 참 신앙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귀한 법칙인지 모릅니다. 농사를 짓는 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해에 또 자녀들이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잘 되는지 자식 농사는 원래 잘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여기에 부족하면 이쪽으로 또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한 해 동안 정말 건강으로 많이 병원도 다니고 힘들게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또 회사에서 모든 일들은 새롭게 다 잘 되어서 오히려 회사의 생활에 더 승진도 하고 잘 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남들은 막 승승장구하고 또 남들은 아주
부유하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나는 잘 안 될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은요, 다 맞춰보면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귀한 복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신약 성경 가운데서 참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은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도 참 귀한 축복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더니 마지막 39절 말씀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대단한 축복의 약속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이루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처음 부분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남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는가 하면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가 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만족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내 신앙은 부족하다. 나는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실패가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성공이 되고 너무나 좋은 축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부동산을 팔았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일로 인해서 참 귀한 보너스를 받았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그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저 뒤로 보내버리고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 받은 복을 자기가 누리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정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결코 해치지 못하도록 책임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그 모든 환경을 다 이기고 결국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광야를 지나갈 때에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곤고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그것이 모세에게 문제가 되었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광풍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바울은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은 그와 그의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로마로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풀무불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이 그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만 진실하게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셔서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일이 더 중요하고 세상이 더 중요하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준비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를 쓰실 때에 그가 준비된 사람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그가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습니까? 어린 다윗이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내가 준비되었다고, 내가 준비되면 일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무엇을 준비하시겠다고 그렇게 준비라고 말합니까? 내가 준비됐다고 생각한다면 교만이요. 그 교만된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그에게 모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잘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은혜와 한량없는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